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불러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수고 속에 주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와 애쓴 모든 것에 아름다운 보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 증거토록 하셨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된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서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사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갈 힘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전해졌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조혼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유래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고려 시대 때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그런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이 고려에 요구했던 것이 이제 공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물건을 요구하게 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조공을 요구하게 될 때 이제 공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순한 어떤 상품이나 혹은 이제 뭐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요구했지만 이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공여를 이렇게 사람을 처녀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결혼하는 처녀를 요구를 하니까 고려 당국에서 이제 결혼 도감이라는 그런 이제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처녀들 잡아다가 이제 원나라의 공료로 이렇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이 이제 큰일 났죠. 딸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딸아이가 10살 미만 때에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혼 풍습이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전해진 그런 이제 측면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제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2살 정도 되면 이제 성인 대접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늦어도 14살에서 16살 이 사이에는 이제 결혼을 다 시켰어요. 왕가에서는 특히 결혼을 일찍 시켰습니다. 왕실의 조혼 풍습은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빨리 세자를 얻어서 이제 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그래서 빨리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풍습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배각하게 행하죠. 그러다가 이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는 궁중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몬이 왜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몬 왕이
당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근데 유다는 당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를 가까이 하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신하들을 사주해서 그래서 이 아몬을 이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아몬은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아몬 왕을 죽인 신복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제 이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이제 왕위에 세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이제 유다가 존속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제 섭리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이 아몬 왕 다음에 8살 난 아들인 요시야가 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통치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이 아몬 왕이 2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아버지 아몬 왕은 조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16살에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이 아몬 왕의 이제 아버지인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54세에 죽고 그래서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몬 왕의 아버지인 므낫세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어요. 12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좀 일찍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왕이 올라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늦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12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 이 사람 일찍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안 생겨요. 안 생겨서 이렇게 쭉 자식 없이 지내다가 45세 돼서야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이 바로 아몬 왕이란 말이에요. 늦게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빨리 이 자식을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왕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빨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몬이 조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16살에 이렇게 아들 요시야를 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아버지 아몬 왕은 이 22살에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인 24세에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8살짜리 왕이 올랐어요.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아버지가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했어요. 22살에 왕이 올랐는데 2년 통치하고 24살에 살해를 당하고 8살짜리 어린 소년은 아들을 왕자를 남겨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올랐어요. 더구나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무슨 전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병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이게 친아수르 정책이냐 친애굽 정책이냐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왕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정치가 잘 될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왕권은 이제 쇠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8살짜리 왕이 통치를 한 것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8살짜리가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이렇게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이때에 이제 나라를 이끌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바로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해요. 그 뭐냐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이건 뭐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받게 된 여러 가지 조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이 좋아야 내가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환경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올라서 환경은 참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신하들의 입김은 세고 이런 형편에서 이제 왕이 올랐고 8살짜리에게 기대할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1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나라를 부강케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또 인생의 조건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요시야가 나라를 이끌었음을 강조를 합니다. 자, 1절이야 말씀 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진실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더구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중심을 바로잡고 오직 그 길로 나가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또 문제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길로만 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그런 생애 속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었고 부강함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지혜로웠다. 어린 나이에 용맹했다.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았다. 리더십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8살짜리 왕인데 중심이 바로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요시야는 오직 바른 길로만 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인생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같이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살만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데 한 달만 기도 쉬면 되는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안 하죠.
그리고 화양에 처해지기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자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쓴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육신을 멸하고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함께 육신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이제 헌신된 제자들이 됐습니다. 도중에 물론 실패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요.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저희에게 신문을 당하고 또 이제 협박을 당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했던 말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거절하죠.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리 시험되는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육상 단거리 대표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육상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 그 가운데 100m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많은 경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육상이거든요. 육상에서 마라톤도 인기가 있지만 마라톤은 사실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100m 경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가. 이걸 이제 이제 가리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까지 영국 선수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에게 영국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릭 리델이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의 별명이 뭐냐면 나르는 영국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뛰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더구나 강력한 우승 후보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준결승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결승 뛰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영국 선수로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 안 뛰겠다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멀쩡한데 안 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에 주일날 결승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안 뛰겠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황태자를 보내가지고 에릭 리델을 설득을 합니다. 야, 한 번만 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에릭 리델이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에릭 리델이 뭐 했느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다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나라의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코치가 이 에릭 리델을 이제 400m 경기에 출전을 시켰어요. 금메달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왜요? 100m 경기와 400m 경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델에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뛰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그만둬버리고 하니까, 코치 마음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에릭 리델에게 400m 경주에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다른 선수를 대신해서 400m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에릭 리델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에릭 리델이 이제 100m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압도적인 그런 실력차를 보이면서 이제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금메달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그랬어요. 저게 지금 준결승 모습이거든요. 근데 결승을 포기를 했잖아요. 주일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400m에 이제 느닷없이 나가게 됐는데, 자, 400m 경주에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에릭 리델이 저렇게 이제 우승을 한 겁니다. 저 11번이라는 것은 그가 100m 경주를 할 때에 이제 배번이었고, 9번이라는 것은 저가 400m를 뛰게 될 때 이제 부여받은 번호예요. 그래서 뛰었어요. 저게 지금 신문에 난 지금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 대목을 좀 확대를 시켜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골드 메달리스트 해가지고 파리 올림픽,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 이 에릭 리델에 대해서 나오는데, not for crowds, not for country, not for fame, not for glory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관중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또 조국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뛴 것도 아니다. He ran for God.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뛰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거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셔서 100m 선수가 400m 경주를 우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100m 선수가 400m 우승한 일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 200m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더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도 그랬습니다. 요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만 행했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애썼습니다. 그럴 때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지만 31년간을 통치하면서 유다는 큰 번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많은 불편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지언정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이제 수리했다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자,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성전을 지금 수리하는 이유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퇴락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퇴보했다는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전에 이제 백성들이 열심으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신앙이 쇠퇴하니까 성전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누가 돌보질 않으니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쇠락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수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성전 수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성전을 수리함으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하지 않느냐,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대대적인 이런 역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아 왕이 오른 지 제18년,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6살 때에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오른 지 제8년 16살 때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제12년, 20살 때 모든 우상을 철폐했고, 제18년 26살 때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단계적으로 8살짜리가 왕이 올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모든 우상을 이제 다 이제 때려 부수죠. 철폐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종교 계획을 이렇게 단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했습니까? 신하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 이것을 요시아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렸지만은 단계적으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다음으로 이제 우상을 다 철폐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수리한 가운데 모든 백성이,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도록 이렇게 애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이 어린 왕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자원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원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이 제안했습니까? 백성들이 시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읍시다, 그렇게 왕궁에 몰려와가지고 탄원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신앙적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네한테 요구도 안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 내가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네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마음 갖고 헌신을 고백하니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번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자원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허락이 된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부어드렸던 것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우리 오라버니,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 그런 거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고가의 그런 향유입니다. 그게 하나 값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 나의 장래를 위해서 네가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해야 되겠다. 너 비싼 향유 나한테 좀 부어다오. 주님이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고 너희 오라비를 내가 살려줬는데 나한테 뭐 줄래? 해가지고 주님이 요구해서 되어진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채근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했느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시키는 일 다 하고 내가 또 해야 할 일 미리 알아가지고 자원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고용주라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죠. 왜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해서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자원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속에 즐거운 뜻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차원에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재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감당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사용처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경비를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시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전 입구에 놓여 있는, 성전문에 놓여 있는 이제 헌금궤예요.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소에서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으로 만든 그런 이제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걷어다가 길자들에게 줘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는 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쭉 겪어본 바 이들 일꾼들이 왕에게 신임을 얻는 정직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따로 회개를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한 거예요. 이들이 소신껏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왕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신임을 얻는 모습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의심이나 사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문 성경에 보면 살롬이라고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왕따시켰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했는지 갔다 와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형들이 나 싫어하잖아. 와, 왜 내가 가야 해? 아, 다른 종 보내면 되잖아. 꼭 내가 거기 다녀와야 해요? 그렇게 이유를 들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그는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지금 목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양떼들이 풀을 다 먹고 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시 못해 세겜까지 갔다가 아이고 잘 됐다. 형 안 만나고 와도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그러네. 그래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사실. 안 간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의까지 줬어요. 너 형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네가 꿈을 꿨더니 네가 그냥 잘 되고 형들은 다 머리 숙인다고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 하고서 했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마도 야곱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 동생을 멀리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형들이 동생을 더 고맙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튼 세겜까지 갔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형들이 다른 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목축을 했을 텐데 지금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까? 하고서 사람들에게 묻죠. 거기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도단으로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40km입니다. 무슨 도로가 있고 차 타고 가고 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근데 도단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만난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그 사람은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왕의 친위대장이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직업병으로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대목이에요.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살려둬야 합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아내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간수장한테 신임을 얻죠. 결국 이 요셉이 바로의 신임까지 얻어서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 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실권을 완전히 다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집사 제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선출해야 할 것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만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신임을 얻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 외모를 보는지 안 보는지. 옛날에는 사원 모집 요강에 키, 특히 여성 같은 경우 160 이상, 용모 단정 환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성차별이 돼가지고 큰일 나요. 그런데 외모를 본대요. 외모를 본다는 응답이 70%예요. 왜 외모를 보는가 했을 때에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성격이 꼼꼼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 했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채용되고 난 다음에 승진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상사에게 신뢰주고 동료들한테 신임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승진시키죠. 더 많은 책임을 맡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1달란트 맡은 사람, 자기가 맡은 책임 멀리하고 땅 파고 묻어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내가 어떤 평판을 얻어야 할 것인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기술자들에게 맡기면서 동계산하지 마라. 따로 회개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무슨 책임자 세울 필요가 없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알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왕이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하신 것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3대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4대 세종, 그리고 9대 성종, 그리고 22대 임금인 종조대왕을 듭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유다 왕국의 3대 성군을 얘기할 때에 4대인 여호사밧 왕, 그리고 13대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을 듭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조건이 좋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속여서 그는 8살에 왕이 올랐는데 백성들이 이 신하들을 죽이고 이 8살짜리 왕자를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과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적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또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신앙으로 살아서 요시야 왕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주의 교회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을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즐거운 뜻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또한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영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세우며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향한 신앙으로만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뜻 가운데 자원적 헌신을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또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